지난 주간 우리나라와 일본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랜만에 일본에 가서 일본 총리를 만난 사건입니다. 여느 때와 달리 이 만남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 점령을 당해 국권을 잃고 있을 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군대나 광산이나 기업 등에 강제징용이 되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있어서 국가 간의 청구권은 끝났을지 모르지만은 개인 청구권은 아직 남아있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하여서 노동력을 착취했던 일본의 기업들은 배상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두 정상이 만나서 합의한 것은 일본 기업이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배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피해 당사자들은 이런 배상은 받지 않겠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은 일본 기업이 했는데 왜 배상은 한국 기업이 하느냐,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번 두 정상의 합의와 결정은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아프게 한 그런 사건이라서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국가의 책무 중에 하나는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의 생명을 지키고 특히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는 봉사자예요. 선거 때마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머슴이 되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악수를 하고 고개를 조아립니다. 약자들을 보살피겠다면서 힘들어하고 억울한 사람들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잘 제가 보살피겠습니다 라면서 표를 구걸하는데 선출이 되고 나면은 사뭇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쟁취한 권력을 유지하고 휘두르고 겸손히 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보니까 이게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권력을 향해서 권력을 쟁취하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권력을 쟁취하려고 욕심부리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음성을 오늘 함께 경청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주의 말씀으로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세상의 악한 권력의 횡포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마지막 예루살렘 길인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당대의 권력자들이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선포하는 나를 잡아다가 고난을 주고 책짓질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인데 오늘 18절 19절이에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인자 아시죠? 인자는 하나님과의 동급인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루시는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28절 19절에 보면은 왕이, 만왕의 왕이,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에서의 왕이 조롱을 받고 채찍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분이 세 번째로 알려주신 상황이에요. 세 번째로. 고난은 예고를 벗어 세 번째, 이분이 마지막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 성공 방식을 따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세상 임금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유대인의 왕이 되고 저 로마 제국을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세계의 높은 왕국으로 우뚝 세우실 그런 능력 있는 권력 있는 왕이 될 것이라고 믿고 3년을 쫓아왔어요. 3년을. 거기에 희망을 걸고 3년을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듣고 싶겠어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알고 싶어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생각이 전혀 예수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두 제자의 어머니 살로메인데 이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어떤 청탁을 하는지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20절, 21절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임명하소서. 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실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것을 지켜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기회다. 내 자식을 출세시킬 수 있는 기회다. 해서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은 내 두 아들, 큰아들 야고보는 주의 우편에, 둘째 아들 요한은 주의 좌편에 그렇게 앉도록 좌의정과 우의정이 되도록 그렇게 임명해달라고 지금 청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곧 이제 왕위에 오르시면은 왕이 될 테니까 지금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 후보팀에서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다가 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한 자리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 살로메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구하기는 구하는데 지금 뭔지를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텐데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자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으려면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셔야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매질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 좌우편에 걸려서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가게 해달라는 의미인데 자기는 지금 그 의미를 모르고 지금
영광의 자리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도대체 지금 알고나 지금 묻고 있느냐.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 청탁에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10제자들이 12명의 제자 중에 2명의 제자가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노를 합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왜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화가 났겠어요? 제대로 이 질문을 알면은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할 거예요. 아니, 그래 고난하는 자리에, 그 힘든 자리에 좌우편에서 함께 간다니 존경하고 참 대단하다, 정말 위대하다, 그렇게 칭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저거들이 먼저 좋은 자리를 찾으려 하려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자리 다툼으로 지금 막 이렇게 언성이 있고 화가 나고 마음이 서로 불편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그들에게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제자들이 추구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력이 아니고 세상 나라의 권력인데, 지금 너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런 세상 나라의 권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릴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은 지금 가르쳐 주겠지만 지금 알고 있는 게 이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집권하면 임의로 제멋대로 마구 부려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권세를 함부로 휘두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런 권력이 탐나는 거예요. 그동안 억눌렸지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고생했지요. 그 다음에 로마 식민지 속에서 착취를 당하며 살았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우리도 그런 것을 보복하는 차원에서, 복수하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권력을 한번 휘두를 때가 됐습니다 하면서 기대하면서 그것을 지금 갈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 제자들의 마음을 실망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은 그 반대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말씀해 주는데, 먼저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엄청 실망시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화가 날 정도로 아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도리어 낮아져서 종처럼 섬기는 능력을 발휘하는 권능이에요. 권세예요. 이거는 부리는 권세가 아니고 섬김을 받는 권세가 아니고 오히려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그런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권력, 그런 권력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가 힘을 얻는다라고 거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하시냐면은 세족식을 거행해요. 세족식.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식사하기 전에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한 명씩 닦아줍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어주면서 섬기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실천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저 모습은 종이 하는 거예요. 종. 그 집에 종이 손님이 오면은 저렇게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어주는 게 바로 종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12제자들의 발을 저렇게 씻어주면서 이것이 바로 천국의 권력이다. 천국에서는 힘 있는 자는, 정말 마음이 풍성한 자는, 그리고 마음에 능력이 있고 마음에 겸손함이 있고 마음이 부유한 자는 오히려 저런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저렇게 섬기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힘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솔선수범해서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렇게 이제는 설명해 주세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 유명한 28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찾아오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세상의 권력자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그렇게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의 권력과 반대로 섬기려 하고 그 섬기다가 오히려 권력에 휘둘리더라도 그 섬김의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 심지어 섬기는데 얼마만큼 섬기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러 왔다. 예수님의 섬김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물. 여러분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대속물입니까? 빚을 갚기 위해 대신 지불하는 것이에요.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신 제물을 드리는 게 대속물이에요.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대신 죽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 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것을 죽이면서 마치 하나님 제가 죽은 것처럼 받아주십시오. 내가 내 죄를 아니까 이렇게 소와 양을 죽이면서 내 마음이 내 죄가 이렇게 불타고 타서 사라지도록 그렇게 내가 그렇게 죄인입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가 바로 대속물을 드리는 제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는 그런 대속물 되어서 나를 섬기시기 위해서 나를 고난과 죽음,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성격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대속물이 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제자들은 이 위대한 말씀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셔야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부활, 제3일에.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죄와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고 십자가의 대속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대속물을 받아주시겠다. 다시는 소와 양을 안 바쳐도 나는 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물로 내가 대신 다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에서 어떤 이 되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에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시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여리고에서 언덕 위에 올라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또 막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길가에 어떤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한테 소리를 칩니다. 고함을 칩니다. 그 얘기 우리 30절 말씀인데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시각장애인 두 사람은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당대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가는 그 무리들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눈을 감고, 눈을 떠 있지만 보지 못한 상태에서 주여! 주여!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보지 못하고 우리 맹인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 데려갔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 시각장애인 두 사람을 무시해요. 어떻게 무시하느냐? 시끄럽다. 잠잠해라.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좀 잠잠히 하라. 소리 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을 당해 피해를 입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과를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배상을 받지 못해서 울부짖는 그 사람을 향해서 시끄럽다, 좀 그만해라 이제는 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면서 시끄럽다, 좀 가만히 있어라. 이건 섬김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도 똑같이 지금 다시 섬기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예수님은 다시금 그 두 사람의 귀를 들으시고 찾아가셔서 그 두 시각장애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눈을 볼 수 있게끔 치료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치유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앞의 말씀과 연관해 보면은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맹인 두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붙여주세요. 섬겨야 될 사람을 딱 붙여주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섬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잠잠하라 할 것이냐? 아니면 긍휼히 여기면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가서 도와줄 것이냐? 섬겨줄 것이냐? 그 둘 중에 길을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좌우편에 권력의 자리에 앉기를, 그래서 섬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불쌍히 여겨 가서 고쳐주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해서 살고 있는 한인 2세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명문 콜롬비아 대학의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워낙 잘해서 SAT 시험도 거의 만점을 받아버렸어요. 집안 형편도 공부하는데 학비 내는데 문제없는 그런 부유한 집안이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합격할 것은 무난하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런데 그 밑에 불합격 사유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귀하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서류 어디를 보아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헌혈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봉사 중에 봉사, 기본이 헌혈입니다. 여러분, 귀하의 서류를 어디를 보아도 헌혈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 헌혈한 경험도 없는 귀하가 어떻게 피 흘리는 환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귀하는 의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는 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헌혈로 섬기는 경험이 없다면 어찌 이 피의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의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합격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천국의 제자들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필요하느냐?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섬기지 않는 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섬기려고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오히려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12제자 공동체처럼 작은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 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그런 응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높으려고 하면은 낮아질 것이고, 낮아져서 섬기면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 가운데 천국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